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을 여기서 이제 드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4번을 보면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관찰. 그러니까 성경의 콘텐츠. 저는 이제 성경의 텍스트라는 말보다 이제 지금 우리 강사님 내러티브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는 내러티브 전에 많이 사용했던 이제 개념이고요. 저는 이제 성경 콘텐츠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다음 메타 내러티브, 성경 콘텐츠.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성경 콘텐츠라면 혹은 이제 콘텐츠로 접근을 하면 이제 우리 성경 정보 소통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인데, 성경 콘텐츠는 혼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생각, 뜻, 관찰, 여기에 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 골수입니다. 멜론으로 되어 있네요. 골수고요. 관절, 하르몬.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 골수에까지 영향을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경 콘텐츠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 전 몸으로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로 이제 소리로 귀의 고막을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뇌신경 청각 기능이 발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해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들으면서 이해와 함께 우리의 전체 전 자아가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몸의 변화를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인지과학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을 나는 목사님들이 꼭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화된 인지과학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니 여기 여러 분야에 아주 그 신학문 분야입니다. 원래 심리학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인지과학이 발달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달할 부분이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우리가 성경을 체험하는 것은, 성경의 콘텐츠를 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몸으로 심령, 관절, 골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감찰까지 한다 그랬어요. 감찰은 크리틱 한다는 얘기죠. 크리틱이라는 것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분석이라는 것은 왜 그런지 밝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말씀이 성경 콘텐츠가 우리에게 오면서 이런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미 체화된 인지과학, 체화된 마음, 이 몸의 인지 과학적으로 성경이 이미 다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더니티와 계몽주의에서 인지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동안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인지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지과학은 온 몸으로 이해를 한다 하는 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과 성경의 콘텐츠와 이제 그 독자 사이에서의 해석을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고대 신학자부터 루터 칼빈, 자유주의 신학자 쿰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 다 천재급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하이데거니 뭐 가다머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왔는데 이제 다 당시에 학문적 기여를 했던 훌륭한 최고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전 세계의 신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다 부분적으로 다 일리가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내용은 포스트모던 정통주의 포스트모던 정통주의 차원에서 성경 콘텐츠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영적 미학과 그 다음에 체화된 영성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영적 미학과 체화된 영성,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지식적이고 초이성적이고 관계적이고 체화된 영적 인지작용이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체화된 영성과 우리가 영적 미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영적 미학은 발타자르라는 신학자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영적 미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영적 미학에 대해서 언급하신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발타자르라든가 이제 토렌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데, 아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영적 미학과 그 다음에 체화된 영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 공부에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체화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체화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한다, 어떤 사실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은 내가 뇌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나의 몸도 같이 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를 이렇게 딱 댔으면 이것이 전체가, 온 몸이 전체가 이거를 인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성서의 지평의 관계가 하나로 움직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움직인다. 이것은 자꾸 문자주의, 말씀주의, 칼 바르트가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바르트 신학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트 신학에서 말씀의 신학은 좋은데 말씀주의로 가다가 보면 성경의 콘텐츠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과 성서적 지평. 근데 여기 가다머하고 바르트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가다머는 텍스트와 이제 독자 사이의 지평융합. 우리가 이제 많이 유명한 해석학에서, 이제 현대 해석학에서 최고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평융합.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의 지평융합이 거기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경험한다. 바르트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 그리고 듣는 사람이 만나서 만남이 일어났을 때, 엔카운터링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말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대면이 일어났을 때 말씀이 있다. 읽었을 때 문자가 말씀이 아니라 문자와 내가 만났을 때 그 만남 그 자체에서 이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제 포인트는 전자아가 그 말씀 자체가 내 마음 나에게 들어올 때는 전자아를 움직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초감각적 인지입니다. 물론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긴 하지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초감각적인 인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말씀과 들음과 읽음, 시각, 청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듣고 감각으로 했지만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거는 그 컨텐츠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초감각적인 인재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데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논리적이지 않은데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데 그렇다라고 타당성을 느낍니다. 타당성. 아까 내러티브가 항상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줄거리가 흐르긴 하지만 변증법칙에 의해서 혹은 연역법이나 기납법이나 혹은 변증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논리를 넘어서서 타당하다. 그렇다. 맞다. 주먹을 불끈지게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화된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주의 혹은 교리주의, 명제주의를 넘어서서 전 자아가 성경의 콘텐츠를 체험한다 하는 것이 이제 체화된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미학이라는 것은 죄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어.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뼈저리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살인을 했으면 재판을 받고 10년, 20년 교도소에 가야 돼요.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사함을 나의 죄의 사함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일어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지금 세상에 나가면 세상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는데 내가 뼈저리게 회개를 했어. 그리고는 그리스도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멋있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것은 멋있는 거예요. 미학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자꾸 이거를 논리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혹은 귀납적이든 연역적이든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죠. 죄를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평안을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진리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논리적 진리가 아니라 멋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미학적인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이거는 아름다운 현상, 멋있는 현상이지 자꾸 논리적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 디지털 문명 속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 연속성이 없죠. 그래서 미학적,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단어가 우리가 마땅치 않아서 한국어로는 미학적인 단어를 쓰는데 spiritual beauty,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도 저를 괴롭혔던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를 정말 사랑했다. 그것이 내가 진짜 그거를 실천했고 하고 보니까 멋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거를 우리 그런 내러티브 많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내러티브가 많습니다. 이게 감동이거든요. 감동이고 멋있는 겁니다. 영적 미학에 멋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 타당성이나 어떤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걸 미학적인 스페셜 뷰티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서를 해라. 용서를 70번씩 7번을 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면 그렇게 용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I generation한테 그렇게 너네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면 저는 못합니다. 당장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멋있는 일이 아니냐. 자, 용서한다는 일이 멋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모든 가치관을 넘어서는 멋진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제가 그 신학 방법론 쓴 책에서 이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콘텐츠는 멋있는 게 먼저고요. 철학적 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방신학이나 혹은 실천적 신학은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선이 있고 진리가 있고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멋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콘텐츠의 소통은 이 영적으로 멋있는 것을 소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통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통, 신적 소통이라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멋진 소통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적 소통,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의 소통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그 멋있는 타당성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에게 자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실, 믿음 자체도 이거는 초이성적이고요, 초과학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뇌신경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없었을 때의 뇌신경 구조와 믿음이 생긴 이후의 뇌신경 구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성되는 그 회로가 더 이제 끊겨졌던 게 연결이 되거나 이제 굵어졌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인지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왜 크리스천이 줄어들고 있느냐 했을 때 디커플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커플링이다. 뭐냐? I 제너레이션하고 성경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딘가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딘가에 소통이 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외쳤는데 듣는 사람은 생명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내가 중학교 1학년생 혹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내가 크리스천 콘텐츠, 성경 콘텐츠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 단계 더 생각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소통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체화된 영성으로 접근하자. 그 다음에 영적 미학으로 접근을 하자 하면은 소통의 폭이 혹은 소통의 통로가 조금 더 열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접근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제자훈련 교재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차세대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다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I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어떻게 내러티브로 소통을 하고 어떻게 감동적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미학적으로 영적 미학으로 소통을 하고 체화된 영성으로 소통을 할지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교재도 만들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